주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며 또 돈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따지며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은 언제나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아닌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언제든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장사하는 곳,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더 많은 값을 받고자, 더 많은 물건을 팔고자, 자신의 물건을 팔고자 거짓이 판치는 곳입니다. 또 더 싼 값에 더 많은 물건을 사고자 엉뚱한 것으로 흠을 잡고 깎아내리는 것이 시장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더 많이 팔려고, 더 많이 사려고 인간의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시장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성전은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장바닥과 같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언제나 정결함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으로 학습된 성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고 언제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통해 성막을 구분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의 일상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혹은 내가 구할 때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이것에 성지자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자신들의 특별하게 여겨지고 사람들 앞에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묵적인 동의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예수께서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되는 원인이 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증거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은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실 단순하게 요약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고 장황하게 길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복잡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너의 핵심만을 내가 듣고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 단순한 이야기가 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은 기능 시험만 보았습니다. S자, T자, 그리고 평행주차. 그때 사람들은 운전학원에서 공식을 배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공식만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이 실제 도로에 나와서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자 이제 주행시험이라는 과목이 덧붙여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능시험, 가장 단순한 기능시험만 보고 도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행 연습을 통해서 실제 상황과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는 연습을 통해 그들의 실력을 갖추고 운전에 익숙하게 된 후에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함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건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성경의 진리들이 단순화되어 설명되고 그것으로 한 개인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나를 위해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조의 참된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11조를 드리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 혹은 부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이 금고리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형상, 화려하게 빛나는 그 형상에 사람들은 만족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광야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올 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송아지라는 형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황금으로 빛나는 송아지로 단순하게 묘사된 것을 보며 흡족해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아론은 모세에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송아지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 금고리를 녹이고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또 조각칼로 깎고 다듬었던 그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의미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금송아지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 즉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도는 모세에게 비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단순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적만 보면 더 이상의 질문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판단하고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의 기적, 하나의 기사 이것을 보고 성도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적과 기사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은 쉽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적과 기사가 아닌 삶을 보며 판단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잘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을 갖고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단순하게 알았던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이나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으로 미혹하려는 자들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